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교현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지난 해는 불평만 늘어놓았던 참 힘든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불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의 잣대로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기준을 두고 돌아보니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서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난해 아픔이 있었다면 싸매 주시고 잊어야 할 일들을 잊게 하시고 용서할 것은 서로 용서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회복된 교회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환경으로 단절된 관계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잘난치 않은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주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맡은 바
이웃과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나부터 돌아보며 성찰해가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앞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희년의 기쁨을 그 뒤로 하고 이제는 창립 56주년이 된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100년을 바라보며 더 큰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주님 주시는 교회 사명들을 하나씩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는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새롭게 택함받은 권사님과 명예권사님들의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한 일꾼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시던 두 분의 권사님 은퇴식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남은 여생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기도의 어머니들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함께 하시고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며 모든 예배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마귀일절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6주년 되는 귀한 날입니다. 창립 기념으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저도 먹었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후 2시에 은퇴식, 임직 예식, 또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입니다. 평상시에는 좀 어려워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꼭 힘을 내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교회 학교 학생들도 같이 합니다. 많이 참석하고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신년의 기도의 분위기로 아주 영적 잔치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 2, 3부 예배에 재직 세미나로 진행을 합니다. 이 예배 후에 권사회 본당에서 모이고 에스더회 중계층에서 모입니다. 오늘까지 감사가 이어집니다. 각 부서 빠짐없이 다 감사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목요일 18일에 여전도회 연합 순회 예배가 행신 임마누엘 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조금 멀기 때문에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여전도회 연합 순회 예배에 이제 내가 꼭 같이 좀 다녀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같이 가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환 집사님, 김유정 권사님 딸 김다빈 양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20일에 송도에서 있습니다. 좀 멀고 또 이 주위 이웃분들,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가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해서 아마 그 권사님이 이 버스를 한 대 대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출발하는데 같이 가실 분들은 그 교회 편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앞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김유정 권사님이 2부 예배 때 참석하셔서 축복을 했으므로 3부에는 계시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찾아가시면 되고 달력과 말씀 카드도 필요하신 대로 안내석에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봉사 이번 주는 도마조입니다. 다음 주는 작은 야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12월 말로 사임하신 이문진 목사님 그 제주 성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들이니 반석이나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우리 주님 주셔서 집을 모시고 새로운 너 따라서 내게 상을 주시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튼튼하게 세우세 모래에 지은 집 크게 무너지네 만세 만석 위에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 잘 짓세 아멘.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지난주에 제가 50년사를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좀 읽어봤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역사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날들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 참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어온 역사들도 있었구나. 다시 한번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3년간의 코로나 기간 이후 이제 마치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방향을 설정하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교회도 많고 또 성경에도 우리가 본을 삼을 만한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배워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가는 교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로 손꼽았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5개 도시의 교회들을 말씀드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5교회가 신앙의 스타일들을 좀 나타낸다, 유형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스타일, 어떤 유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이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과 박해도 많았지만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특징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했을 때 모든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참 귀하다, 훌륭하다, 자랑스럽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좀 보십시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지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 처에 다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입댈 필요가 없다. 두 말 세 말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각 처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소문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날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멋지다고 소문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건물이 이쁘고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소문난 교회도 많이 있지요. 저 교회는 성도들이 참 점잖고 인품들이 좋아 뭐 그렇게 소문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교회는 재정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재정이 풍성하고 일도 많이 한다, 선교도 많이 한다 그렇게 소문날 수도 있고, 또 봉사 많이 하고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 그것도 좋은 소문입니다. 근데 다 좋은 소문들인데 그 중에 으뜸되는 소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소문나는 겁니다.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겠습니까? 믿음 뭐 여러 가지 또 나열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 떠나서 말 그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딱 대답할 수 있도록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은 믿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딱 믿으면요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신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으면 맡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맡깁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건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못 믿어서 자기가 나서서 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지난주 청지기 말씀에서도 부지런한 거에 반대를 조급하다고 했죠. 잠언 말씀에서 조급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막 뭔가를 내가 막 내 손으로 막 빨리
해야 돼, 해야 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 조급한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턱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한마디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면 염려가 도망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하고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첫째, 앞에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게 빠지면 엉터리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에 다른 것도 많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걸 믿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주의 기운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또한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겠지만 내가 그냥 고생하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상이 어딨냐,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 확실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이 두 가지 믿음의 큰 기둥 위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소문나야 됩니다. 저 교회 가면 분위기가 딱 들어가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이게 막 느껴집니다. 그게 분위기라는 그 공기가 벌써 딱 우리 예배실의 문만 딱 열면 벌써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상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막 느껴집니다. 지난 성탄 예배에 제 친구 목사님이 가족하고 살짝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더라고요. 신학교 선교학 교수님이신데 살짝 예배하고 나가면서 손만 흔들고 갔는데 나중에 연락을 해서 나보고 어제 저녁에 어제 점심 때 식사하고 우리 김삼위 장로님도 주상이었다 잠깐 만나셨죠? 그분입니다. 성광교회 왔는데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축복 축하합니다, 칸타타가 너무 은혜스러웠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막 행복했대요. 그리고 성광교회가 안에 있는 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성광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감동의 느낌을 받았다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일부러 연락을 했길래 제가 기분 좋아서 밥 샀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소망이 있습니다. 성광교회.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 보고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뭐 또 대답할 건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당신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교회 다녀서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성랑교회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간증하고 선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니 어떻습니까? 물으면 아유 말도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 전부 다 형편없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점은 부족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채워주고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지 각 사람이 뛰어나서 완전한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만 교회 모이는 게 아니고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다 교회로 오고, 교회 오면 전부 자기가 죄인이라고, 죄인들만 모아놓은 데가 교회인데 개개인이 다 완벽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도 많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4절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해서 하나님의 여러 다른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또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5절 뒷부분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승리하고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때로는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관계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자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5, 6년 6년 함께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그렇게 강조한 기억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전도하라라고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위임 받고 1년 만에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뭐 전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분위기도 아니었고, 이제 그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전도라고 말만 하면 교인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지만 전도하면 일단 마음에 부담부터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가르쳐왔던 전도의 방식이 다분히 좀 비상식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상당히 무례하게 전도하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때가 아니어도, 상황이 아니고 여건이 어색하고 이상할 때 막 들이대어 무례하게 전도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 이름을 전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근데 지금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산골 곳곳에 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예수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고 복음의 내용도 어렴풋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변이 그만큼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례한 방식의 전도를 행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 그 시대에는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을 외치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무례하게 막 들이대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뭐 식당에를 가든지 아니면 어디 가게에 들어가서 그 점원이나 아니면 왔다 갔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 붙들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어느 교회 가요? 상황이 돼서 말을 건네는 거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돌아서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아유 예수쟁이들 이럽니다. 상종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무례한 집단이다, 막 들이대는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제시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형리, 구원의 길, 또 뭐 등등의 복음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마음이 딱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례하게 막 쳐들어가고 돌격 앞으로 해서 들어가면 성문이 부서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부서지는 경우가 특이하게 있겠지만, 그래서 모두가 막 들이대라, 막 무례하게 막 하라, 그래야 된다, 그게 때를 못 얻을 때 전도하는가, 이렇게 가르치는 건 이제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인 대칭선의 전도를 권고하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실천하고 몸에 배도록 습관화하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미인 대칭선 전도입니다.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줄였습니다. 미소 짓기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눈 맞추면서 미소 2초면 충분합니다. 또 2초 이상 너무 오래 바라보면요, 오해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눈 쳐다보면서 이렇게 3초 이상 쳐다보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딴 것 한 2초, 2, 3초 웃어주면 됩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좀 그것도 안 하다 보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건 누구건 이거는 어떤 타켓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사람마다 미소만 짓는 겁니다. 그러면 2번, 3번 이렇게 만나면 대화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어색할걸요. 미소 지어주고 안녕하세요. 2번째가 인사하기 단계입니다. 뭐 첫 번째, 2번째 단계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특히 영어권의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도 hello 하고 인사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들어오면 핸드폰 보는 척합니다. 어색해가지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가도 몇 층 가면서 그냥 이렇게 보지도 않으면서 사실 보는 척합니다. 좀 그때 미소 짓고 어색하면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저쪽에서 어디 사세요? 당연히 나오겠죠.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미소하고 미소 짓고 인사한다. 이 2단계만 하셔도 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기회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단계가 대화를 내가 먼저 안 해도 상대방 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땅긋땅긋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사람이 예뻐 보입니다. 호감이 가거든요. 호감이 가면 말을 편안하게 말 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미인 대는 대화인데, 여러분 대화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지 하고 전도하는 대화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데 반드시 그 대화 중에 한마디라도 교회 자랑, 예수 자랑, 복음 자랑을 끼워 넣자, 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많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좋은 물건을 가진 사람은요,
긴 말로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 제품 진짜 나는 정말 이 제품 만나고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해도 돼요. 한마디라도, 내가 한 문장이라도 복음 자랑, 예수 자랑, 교회 자랑 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의 길이 열립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어서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분들만 만나면 나는 신이 나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교회 자랑, 복음 자랑, 예수 자랑,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 전도하는 게 자꾸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당신이 이렇게 변하시오 라고 하는, 당신 네가 어떻게 하시오라고 하는 유 메시지로 하는 게 아니고 I 메시지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좋아요. 교회 다니니까 난 이렇게 행복해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간증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대화 중에 자랑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칭찬하기입니다. 칭찬이 그 사람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칭찬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칭찬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또 주게 되고 서로 호감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선물하기입니다. 미인대칭 선, 선물이 이제 탁 정점을 찍는 겁니다. 뭐라도 하나 이렇게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러려면 이거 우리 교회에서 기념품으로 나온 건데 한번 써보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쉽잖아요. 교회 자랑하다가 칭찬하면 좀 친해지면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거 하는데 한번 써보세요. 이러면 딱 좋은데 그거를 제가 하나 내내 작년 후반기에 2024년을 계획하면서 내내 생각을 해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는 거예요. 어디 판촉물 파는데 싸게 대량으로 사면 질이 나빠서 그런 거 줬다가는 오히려 전도 방해됩니다. 그래서 하려면 참 좋은 건데 비싸지 않은 거. 세상 제일 어려운 게 물건 좋고 싼 거, 그런 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온갖 거 다 생각해 봤어요. 비누를 미용 비누 좀 좋은 거 이런 거 하면 이거 내가 써보니까 피부가 반질반질해지더라 하고 줄래니까 이게 너무 비싸 또 그러면 한 날이라도. 아니면 다른 걸 좀 싼 거 하려니까 여러분 한 10,000원 이하 한 5,000원짜리 정도로 그렇게 줄 만한 걸 찾아보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올해 넘어오면서도 답을 못 찾고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연관된 책을 선물하면, 내가 우리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선물로 주면 안 읽어봐도 책장에 꽂아놔도요 자꾸 교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책 말고 좀 쉬운 책 만만하게 읽어보세요 하면 호감이 갈 만한 책이 뭐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내가 써야 되겠다 빨리. 그래서 지난주에 화요일 날 그 생각이 번뜩 나서 월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그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지 하다 화요일 날 써야겠다 싶어서 그동안 설교했던 자료들도 좀 모으고 정리해서 화, 수, 목요일 날 다 썼습니다. 3일 만에 책 한 권 썼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출판사에 맡겼습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우리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디자인도, 표지 디자인도 딱 받으면 전도할 수 있는 맞는 좀 화사한 디자인, 제목도 전도하기 좋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렇게 줄 때는 뭐 교회 사진이나 제 사진이나 뭐가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사진을 넣으니까 생뚱맞고, 뒷표지에 너무 선명하면 또 그렇고 내 얼굴이 흐릿하게 쪼매나게 이렇게 하나 들어가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쓴 거야 하면 읽어봐요.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내용도 신변 잡담 뭐 수필 이런 거 막 있는 것보다는 편안하지만 읽으면 신앙적인 걸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게 뭐 내용은 여러분이 뭐 좋다 나쁘다는 읽어보시면 판단하실 테고,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써서 그런지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3일 만에도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이게 몇 페이지쯤 나오겠냐 그랬더니 한 15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빨리 찍어서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그것도 뭐 교정 보고 편집하고 디자인도 제가 생각해 놓은 거지, 디자이너가 따로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대로 줄 생각이에요. 요걸 그러면 뭐 교정하고 하면 빠르면 2월 말, 더 늦어도 3월 첫 주까지는 책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선물용으로 쓰도록.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이 그냥 막 나눠드리면 막 발에 채이도록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책값에, 교회에서 사면 책값의 반 정도를 내고 구입을 하셔서, 제 생각에 선물 정도 하면 한 5,000원 정도는 써야 될 거예요, 하나에. 그래서 사가지고 전도하면 그 판매한 금액은 그대로 모아놨다가 다음에 또 책을 그 돈으로 또 내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저는 결심을 하고, 또 다른 선물이 개인적으로 이분에게는 이런 선물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좀 전도하는데 물질도 좀 드려야 됩니다. 사비로 뭐 다른 걸 사서 주셔도 되고, 제일 만만하게는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책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까지 지난주에 마음에 해결을 좀 했습니다. 계속 숙제로 갖고 있었는데 미인대칭 선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렵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미인 대칭선으로 다가간다면 결코 전도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읽을 수 있는 교리 또는 신학, 이것을 읽으면, 쉽지만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좀 구성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전도가 몸에 배면 재밌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일단 여러분 미인까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인 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은 사람들이 정한 거라서요, 잘생겼다고 우기면 잘생긴 거예요. 호감이 있는 얼굴이 이쁜 얼굴이지, 뭐 이목구비 뚜렷해가지고 무슨 뭐 연예인처럼 탤런트 배우처럼 생겼다 무조건 그게 이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거는 기준은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거는 사람들이 보면 흐뭇하고 호감이 느껴지는 얼굴은 이쁜 얼굴이에요. 호감이 느껴지는 얼굴. 미인 하면 그런 미인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미인인 줄 믿습니다.
미인되십니다. 더 미인되십시오. 우리 교회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눈물과 열정과 땀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에 교회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봉사하시던 분이 지금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믿음의 전통, 기도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전해 줄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누가 봐도 참 믿음이 아름답다, 소문나고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드리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일어나셔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주인 되심의 역사, 그 열매를 보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이 성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드리는 이 건축 헌금, 사택 마련과 교회 유지 보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며 올려드리오니 주여 그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기도 제목 담아 올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 앞날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서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명예권사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낮은 자세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 가족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10배, 100배, 10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복음의 역사를 자랑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임재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성도들의 생업과 가게, 기업, 직장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오신 우리의 조국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영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을